이 땅 제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믿음의 발자국. 안녕하세요. 강보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어떤 분일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믿음의 발자국 오늘 이 시간은 Pray for You 손은식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손은식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먼저 본인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10년 전부터 거리에서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도하는 Pray for You 사역을 하고 있는 손은식 목사입니다. 네. 제주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는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지금 한 6개월, 작년부터 한 6개월째 지금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착하고 네. 제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셨군요. 네네. 네. 아까 Pray for You 사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목사님께서 지금 10년 정도 해오신 사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사역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쯤에 네. 내가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리를 걸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계속 받았고요. 주님, 제가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네. 얼마 안 있어 하나님께서는 너 기도하는 거 좋아하잖아.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도해줘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도해주는 Pray for You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도해주는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 네.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갈 수는 없을 것이고 네.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Pray for You 사역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들 만나 뵙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우선 작년까지 이제 Pray for You 서울에서 했던 사역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월, 화, 수 3일 동안 저와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분들, 도우미 분들과 함께 서울 전역에 있는 거리에 있는 노숙인 분들과 서울 시내에 있는 5대 쪽방촌 중에서 네. 4개의 쪽방촌을 방문하여서요. 일주일에 한 700여 분 정도 저희들이 준비한 간식을 네. 가져다 드리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필요 물품들, 예를 들어서 운동화나 옷이나 그리고 이제 계절이 변할 때에는 의약품들이 필요하고요. 혹은 겨울에는 이제 텐트 같은 혹은 침낭 그런 여러 가지 갖가지 필요한 것들을 전해드리고 네. 교제 나누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고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짧고 간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역을 10년간 쭉 이어왔습니다. 일주일에 700여 분의 네. 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기도해 주셨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이 사역이 이렇게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서 거리에 나왔을 때 누구도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환영해 주지 않았고 받아주지 않았고 도리어 무시했고 제가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세요? 라고 네. 종로 대로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제가 말하고 다녔거든요. 네. 저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도 잠시라도 생각하지 않았을 그때 전 너무 힘이 들었고 이대로 내 사역은 끝이 나는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고 확신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나의 목회 인생이 끝이 나는가라고 절망하며 시간을 보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집에 가는데 노숙자를 네. 제 마음속에 보여주셨어요.
항상 서울 시내에서는 1997년 IMF 이후로 노숙인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렇죠. 제가 서울 시내 그리고 학교 광나루역에 다니면서도 항상 거린들을 그냥 노숙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거린들을 볼 때 그냥 1,000원을 줄까 말까라고 고민했던 그런 철없는 아무 생각이 없는 목사였는데 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주시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에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자를 봤을 때 처음 가졌던 그 불쌍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왜 나왔을까? 너무 안타깝다. 어떤 그들의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을 때 네. 그냥 가면 안 되겠다. 무언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변에 있는 델리 만주 몇 봉지를 사서 기도해주는 목사인데요.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네. 1월 달이었고요. 너무나 추운 겨울이었는데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그 노숙이 한 5-6명 중에서 한 분이 네. 제 음성에 반응을 하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죽은 줄 네. 알았던 그분이.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제가 처음으로 노숙인 분에게 기도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던 목사였어요. 그냥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가. 네.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너무나 큰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고맙다 은씨가. 내가 이들과 함께 있다. 찾아와 줘서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저의 사역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역으로 변하게 되었고 네. 저의 삶과 인생 또한 변하게 되었죠. 40년 동안 모태 신앙으로 그렇게 쭉 커왔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시공을 초월하여서 2000년 혹은 4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있는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차가운 거리에 죽어가는 아들, 딸,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아들, 딸이잖아요. 네. 그들과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만나고 보고 그때 이후로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합니다. 네. 천국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곁에 계시니까 천국이죠. 매일마다 거리에 천국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0년째 되는 날 네. 하나님이 처음 거리로 부르셨던 그 소명이라 해야 되나요? 사명이라 해야 되나요?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저에게 거리에 있는 죽어가는 이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초심을 다시금 환기시켜 주셨고 네. 그때 저는 그냥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사역은 너무나 잘하고 있었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오늘도.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모든 사역을 다 물러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곳으로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2023년도에는 태국, 유럽 등지 여러 나라 저는 하나님께서 해외를 보여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가서 기도하는 사역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가정이 있다가 보니까 함께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 나라에서는 이 Pray for You 이 가정을 받아들일 준비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함께 가정으로서 활동하며 사역하기에는 환경이 아직까지 좋지가 않아서 하나님 그러면 어느 곳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주도를 보여주셨어요. 제 지인 목사님이나 친한 목사님들이 제주도에서 사역하는 모습들을 네. 예전부터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넌지시 제주도에서도 프레이프유 사역 한번 해봐. 교회 사역하면서도 주변에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면 좋지 않겠어? 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프레이포유 사역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랐나 봐요. 네. 거리에는 산무의 고장이기 때문에 거지가 없어. 노숙인도 없어. 그리고 정부에서 요즘에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다들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다라고 네. 했을 때 아, 이들이 프레이포유를 잘 모르는구나. 다음에 시간과 기회가 되면 내가 직접 가서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네. 수년 전부터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시간을 이제 지나올 때 하나님께서 제주도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그렇게 짐을 모두 싸가지고 가족과 함께 그렇게 오게 되었고 막상 이제 성산 일출봉 주변에 네. 성산읍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다들 바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사리다는 네. 철이다 그런 고사리 그렇죠. 또 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찾아갈 수 있을까 요즘에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제 관계성 그렇게 교제의 관계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사역도 시작하게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제 유치부 부서에 온 친구들 보니까 아버지가 70 정도신데 아이들이 유치부에 다니고 있더라. 늦게 다문화 가정 외국에서 온 분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언어가 잘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각자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방치되어 있고 또한 이제 사각지대에 있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이웃들이 제주도에도 분명 많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과 나아가서 이 교제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이제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분들과 함께 프레이포유는 어떤 단체성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함께 마음이 맞고 동역하기 원하는 분들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주도의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그 분을 찾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어떤 것도 고민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움직이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참 도전이 되고 또 그런 부르심을 따라서 또 저희가 사랑하는 이곳 제주로 오셨다는 게 더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그렇게 소외된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일주일에 700명의 분들을 만나셨으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네네. 간증도 많으실 것 같아요.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데요. 네. 우선 떠오르는 분은 거리에 있는 노숙인 분들을 한 분, 두 분씩 만나다 보니까 교제의 폭이 넓혀지고 그분들이 이제 겨울 때 되면 손과 발과 몸이 꽁꽁 얼잖아요. 네. 그래서 누가 지나다니다가 10,000원씩 이렇게 적선하듯이 돈을 받게 되면은 피카디리 극장 뒤편에 있는 종로 3가에 있는 쪽방촌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8,000원을 주고 하룻밤을 자고 2,000원을 소주 한 병을 사서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그분들이 가서 하룻밤을 자는 쪽방촌이란 게 과연 그 피카디리 극장의 그 화려한 네온사인 가운데 그러한 곳이 있는가라고 이제 찾아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금은방이 굉장히 많아요. 귀금속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쪽방촌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600가구가 정도가 있는 큰 마을인데 쪽방촌인데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찾아가니까 좁은 골목을 들어가니까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는 허름한 무너질 것 같은 집들이 많은 쪽방촌을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그 처음 간 날이 2016년 10월 며칠이었는데 그때 늦가을에 햇볕이 쪽방촌으로 쫙 비춰지는데 그곳에 할머니 3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이곳이 쪽방촌이 맞아요. 할머님 전 너무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시고 계셔가지고 그 담소
나누는 곁에 앉아가지고 음. 막 듣고 얘기 나누다가 왔던 즐거운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가게 되었고 그 다음 날도 가게 되었고 근데 그 어머님 할머님 세 분이 그때 나이로 90세셨어요. 네네. 근데 한 분은 일제시대 때 근로정신대로 일본에 끌려갔다가 오셔가지고요. 그리고 해방 후에 서울에 와서 평생 홀로 사셨던 분이고요. 또 한 분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그렇게 쭉 살아오셨던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전쟁 영웅으로 달력에도 호국에 대한 달력에도 나오는 그러한 육군 장성의 와이프로 80년도 때 서울 강동구에서 큰 홍수가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집안을 모두 숨을 대고 남편분은 6.25 이후에 그렇게 훈장을 받고 예편 후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혼자 사시다가 그렇게 수모를 당한 후에 쪽방촌으로 오셨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많은 시간 다양한 정말 제가 어디에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분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사회에서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분들을 이 쪽방에서도 만나게 되어가지고 네. 그분들 찾기 위해서 매일마다 쪽방에 가고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분들과 생애 마지막 여행을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설악산에도 가고요. 남이섬에도 가고요. 그리고 제주도에도 한번 왔었어요. 어르신들 모시고요. 네네. 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곳에 가면 그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쪽방촌을 위해서 그분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또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나서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곳으로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진하게 느낄 수 있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면요.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분들도 거리에 본 쪽방촌 분들은 기도하고 끝나면은 눈을 뜨면은 그들의 눈가에 이슬이 촉촉히 맺혀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네. 아,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터치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쭉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사람들과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만났고요. 네. 또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은데 저희 프레이 포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오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지만 또 코로나 기간 때 외국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오셨던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리에서 만나서 함께 사역하게 된 거리에 계셨던 노숙인 분들도 사역의 주체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사역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번 만났던 은퇴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제 친구 한 분이 친구 목사님이 이제 괌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네. 그래서 친구 목사님도 볼 겸 방학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휴가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 가정과 갔을 때 괌 제일 한인교회였거든요.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마침 한국에 출타를 하셔서 네. 수요 예배 때 형님이 와서 교회에서 이제 거리 사역에 대해서 좀 전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그때가 한 사역 4년 5년 차 때인데 네. 말씀을 거의 다 전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이제 제일 뒷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파하고 난 다음에 저와 부목사님한테 꼭 할 말이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관광객의 입장이니까 호텔에 가서 쉬고 있고 제 친구 부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의 얘기를 쭉 듣고 이제 나중에 호텔에 와서 전해줬어요. 네. 담임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서 지인들을 다 만나고 약속을 끝내고
괌으로 돌아오기 전에 종로 3가에 이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자리 옆에 주부 편지라는 격월지로 나오는 기독교 잡지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것을 오랜만에 본다라고 하면서 이제 딱 펼쳐 보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가 한 3년 정도 남았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때 이제 거리 사역에 대한 클립이 있었던 거예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쭉 거리 사역에 대해서 글을 읽고 은퇴 후에 이렇게 거리에서 노숙인을 돕고 쪽방에서 이렇게 돕는 사역을 해도 참 좋겠다. 목사님 마음에 생각을 하고 이제 비행 시간에 따라서 와서 오니까 수요 예배가 끝나기 전이라서 공항이랑 교회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그 주부 편지에 읽었던 기사의 그 주인공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부 편지에 딱 네. 2번 글을 썼는데 그때 주부 편지에 편집하시는 분이 제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했던 교회에 아동부 선생님이셨던 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거리 사역 요즘 어때요? 하는 소식 한번 글로 좀 전해주세요. 제가 여기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때 처음으로 전해줬었던 그 글을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거죠. 그리고 그분은 3년 후에 은퇴 후에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프레이 포유 사역을 거리 사역을 한 5년 정도 저희랑 같이 쭉 하시고 네 그러셨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선물과 같은 만남들이요 매일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만남이고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만남이고 또한 거리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께서는 매일마다 수많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저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참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저희한테는 정말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참 전도를 하고 싶고 그리고 전도에 대한 마음도 있고 또 제주에도 제주는 아직 복음화율이 뭐 7%, 8%다, 뭐 10%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주 원 주민들의 복음화율은 1%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만큼 제주 도민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다가가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많은 교회에서 거리 전도도 하고 뭐 관계 전도도 하지만 용기가 안 나서 시작하지 못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뭐 막막한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어떤 말씀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제주도는 4.3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섬이란 특성에 의해서 하나님이라는 실체 그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명칭보다도 그냥 두루뭉실하게 자연을 섬기고 자연을 만든 네. 이렇게 각종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제가 작년에 3개월 동안 있었던 태국인과 같이 네. 각종 신들에 대한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데 대해서 더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었던 그러한 사역의 배경을 바탕으로요. 한 사람을 위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벤트를 원하시지 않고 큰 행사를 원하지 않고요. 한 사람에 대해서 찾아가서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자를 돌보고 지극정성으로 하룻밤 동안 간호했던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 특히 질문했던 율법교사에게 그분이 율법교사가 처음에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이웃을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고자 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주도에 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간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분이 믿는 신은 내가 섬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심을 하나님께 포커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그 하나님의 관심을 저희가 실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의 날에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와닿았던 게, 제가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고 사역하면서 깨달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선행은 절대 보상을 바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도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행사도 준비하고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하는, 나아가서 하는 행동들은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무엇을 듣자, 하자, 뭔가 보상을 바라고 보답을 바라고 하는 액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상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져도 어떠한 빛도 드러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거리에 계신 분이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고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제주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요, 그분들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나아가서 사랑을 전해줘도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기뻐하세요. 이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강도당한 자에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평생을 어떠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한테 무언가 구워준다라는 이거는 정말 불경스러운 말인데요. 네. 하나님 스스로 하셨어요. 네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는 것은 내게 구워주는 거야. 구워주는 거야. 네가 한 선행을 내가 그의 날에, 나의 날에 갚아줄게. 아멘. 저는 그 어떤 말씀보다 더 복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이 담겨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제주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교회로 와라, 다 좋은데요, 우리가 그냥 아무런 보답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주변의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전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러한 운동들이 확산되는 그러한 마음을,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져봅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발자국 Pray for You 손은식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제주를 품고 많은 사역들을 하실 텐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나눠주시면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기도할 때 제가 이곳 극동방송에까지 오게 되었다고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앞으로 동역자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제주도에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는 너무나 많은 외국인도 계시고요. 그렇게 죽어가는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하나님께서 점차 열어주시고, 이 제주도를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는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저희 극동방송도 또 많은 청취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 제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 믿음의 발자국. 오늘은 Pray for You 손은식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강보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